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 따라 하십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네, 어린 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요, 우리가 진짜 다 어린 아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비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비유라는 건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진리예요.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부리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잘 속죠? 예,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들 얼마나 잘 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세월 낭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린아이 같이 좀 되지 말아라. 지혜로우란 얘기죠. 애들은 지혜가 없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이 동하면 확 빨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게 애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 심사숙고하는 얘기죠. 이렇게 믿지 말고 잘 분별해 보라는 얘기죠. 모든 상황들,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다리를 두들기며 가듯이 잘 살펴보고, 이게 주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게 어른이죠, 이게요. 어린이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탁 느끼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얼렁뚱땅 살면 안 돼요.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성적으로 날선 어떤 그런 분석적인 그런 머리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그게 다는 아니죠, 근데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어른이 되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같이 돼야,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돼야,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기들이에요. 어린 아기들. 아기들 다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말 기도 받으려고 그런 마음.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서 막 예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아기를 좀 축복해 주세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애기는 막 울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시끌벅글하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경건한 자리에. 이러면서, 예수님 계신 쪽에서, 애들 데리고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좀 들어가세요!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요, 애기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냐고. 이 경건하지 못하게 아기들 데리고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끄럽게 예수님 설교도 못 듣게끔 말해요. 막 이렇게. 그렇죠? 예배 시간에 애기들 막 울면,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나가라고. 애기 데리고 나가라고. 시끄럽다고. 애기 울지 않냐고.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16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내쫓지 말라 얘기죠. 어린이를 내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요. 막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을 나가라고, 어린아이 데리고 나가라고, 애들도 나가고, 애들도 더 저리 가고, 어린아이 데리고 온 부모들도 데리고 나가라고. 경건한 자리에, 이 엄숙해야 될 자리에, 이러면서 막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을 향해서 좀 타이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4절 공감복음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뭐 하셨다고요? 누구를 보고 노하신 거죠? 그렇죠. 제자들,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향하여 꾸짖고 나가라고 그러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노하셨다. 노하셨다. 근데 이게 원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노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원문엔 다르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뭐라 하냐면은 몹시 속상해 하시며 탄식하시다. 이런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얘들아! 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3년 이상 훈련받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잘못된 그런 사상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훈련받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30년, 40년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시면서 어떻게 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통해 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행동 자체에 대해서 요즘은 별로 안 꾸짖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 마음, 잘못된, 예수님 닮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실 때 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도 예수님 너무 이 속에서 나를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나를 믿으면서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 이런 인생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예배당 열심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드는 판단의 기준들 있잖아요. 기준들. 그거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 배우고 제자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제자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돼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고 내 본성을 따라가고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가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몹시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길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나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한나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뭐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믿어왔다는 뜻이에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몹시 속상하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뭐죠?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제자들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속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들을 막 확 혼내고, 막 이렇게 막 노하는 그 어떤 그런 행동의 그 뿌리가 뭐였냐면, 뿌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근거한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신 이유, 뭘까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한 거죠? 어린아이들 오는 예수님한테 오는 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 무시한. 이들 가! 이들 뭘 알아? 애들은 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뱀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야성수들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왜? 이득이 안 되니까. 애들은 이득이 안 되거든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시끄럽기만 하고 방해된다! 이거죠. 방해한다 이거죠. 귀찮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만 무시했을까요? 예? 어린아이들만 무시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자들을 무시합니다. 그 당시 시대.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여자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사회였어요. 하나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약한 존재죠. 소외 계층이 여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가 오죽하면 나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자들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요? 예, 얼마나 여자들이 사회의 약자들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이 품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예.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 사회적 약자 여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여자들도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또 가난한 자들 어땠을까요? 무시했죠. 가난한 자들 무시했어요. 또 중병에 걸린 사람들 무시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요, 제자들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도 무시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바로 기복주의 타락한 하나님 없는 신앙의 이유라 그랬죠. 왜요? 기복주의 신앙은요, 이 번영주의 신앙, 우리 한국교회 많이 침투해 들어온 이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 걸린 사람, 힘없는 사람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됐으니까 아이고 나도 그렇게 이렇게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물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관심은 오직 땅에만 있어요.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 뜻대로 안 살아요. 왜? 땅의 일을 위해 살기 위해서 땅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좀 더 나아지면요, 이게 하늘의 복을 받은 결과, 내가 믿음 좋은 결과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회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의 결론은 못 들어간다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결국은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거 기복주의, 물질, 번영주의, 반드시 우리가 이거 빨리 씻어내버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우리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신앙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그래서 이 시대의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들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다고요? 이유는 그래요. 제자들이 무시한 이유는 누가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제자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있다는 제자들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왜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면 어떨까요? 불편해요, 되게요. 회개할 것도 엄청 많아요. 오늘 이 밤 회개만 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하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게 좀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복음일까요? 예.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도 무시하실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실 것이다. 그게 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이 저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시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무시하고 여자들은 무시하고요.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세상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막 우대해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 사랑해 주신 것 같죠? 보면요. 예수님을 보면요. 이런 사람을 더 아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부자를 미워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 있어요.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요.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사랑과 같이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사랑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독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 뿐이죠, 사실은요. 보여진 것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왜 보여졌을까요? 물론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에 비해 반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닌데 사실 똑같이 대해준 거예요. 똑같이 대해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더 편애하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상대적으로 느꼈던 거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 이런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잘해주신 것 같이 보여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듣고 가시면 돼요. 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수용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 배우고 흡수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배운다는 거잖아요. 왜? 자신이 약하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배워야 한다. 예.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오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옳다고 어디 가르쳐줘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떻게 된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런 교훈으로 결론을 맺어주셨어요. 어린아이를 막 무시하고 하는 제자들을 막 그냥 호되게 꾸짖은 정도가 아니에요. 막 실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정신 좀 차려. 똑바로 들어야 된다. 이제 다시 얘기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셔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너 다 죽은 거야. 망한 거야. 끝난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천국 들어가야지. 이 천국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니?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그걸 영접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가죠. 수용성이에요. 아멘이죠. 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간 보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간 보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멘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아멘이잖아요. 예수님 아멘. 옷이 없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 모르십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판단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렇죠? 간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일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어린아이같이 믿으니까,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멘! 이래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예요. 이게 뭐예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 중병이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 그래요. 제 모교회, 신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 3,000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어요. 교회에 3,000명 정도 교인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누구였을까요? 여자분들이었어요. 거의 여자분들이었어요. 남자분도 있죠. 그냥 남자분들은 그냥 거의 없었고요. 계신 분들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고, 주일날 예배 보러 왔다 가신 분들이고, 3일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이었어요. 뭔가 좀 뜨겁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고요. 남자분들은요, 좀 시시하게 믿었어요. 한 10분의 9는 여자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10분의 9는 여자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내가 오라.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일단은 없어요. 겸손하잖아, 마음이. 나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일단 믿기만 하면요, 그다음부터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잘 받아들여요. 얼마나 잘 받아들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런 거죠,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여자들이 그랬어요. 여자들. 그래서요, 당시 제가 저는 진짜 알지도 못하고, 몰라. 그래. 앞에서, 주로 예배 전에 찬송인도 좀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찬송인도를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 따라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아멘, 하고 막 잘 따라 하시고. 왜요? 수용성이 좋아, 수용성. 좋아요. 네. 그래, 남자분들은 좀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요, 이러고 마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래요. 네. 예수님 당신은 더 그랬다는 거예요. 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요, 이런 약자들이 잘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들의 생각 속에 나는 오라 라고 하는 생각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라. 내가 맞아. 내가 답이야.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가정에서 그냥 시달리고 시댁에 시달리고 옛날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눌림 속에서 여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정말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훈련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열매를 맺고 신앙이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헛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 들어갔네요. 하나 들어갔네요. 일단 여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버려야 돼요.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비워져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빈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다 비우다. 그리할 때 담을 수 있는 거죠. 빈 그릇에 담지. 여러분, 이게 빈 그릇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대부분 이런 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결국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똑똑해, 내 말이 옳아, 내가 옳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믿어도 머리만 믿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비워야 되죠? 꽉 차 계신가 봐요. 여기 안에 뭐가 딱 차 있으면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꽉 차 있으면 안 들어와요. 네, 그냥 다 흘러가 버려. 그럼 세월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라는 뜻이에요.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너 자신을 비워라. 부인하지 않아.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가르침이 너희 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네. 이게 뭐예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배우는데, 훈련받는데요, 내 가르침을 내가 계속 품고, 내 생각을 품고, 그거는요,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말씀이지, 오히려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내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자 훈련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래 믿은 사람이 제자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채워져 있어요. 이걸 비워내야, 그래야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 안에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만 하는 거죠. 내 문제인데 사실은.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이런 역사들의 기적과 축복이 안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난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나를 비우면 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가 들어오시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워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 옳다고 여기니까 그렇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실패해요. 성공한 사람이 오히려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가 있어요. 가진 자, 힘이 있다고 여기는 자, 나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순종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꽉 차 있어요, 이 안에.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는데, 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으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나름 내가 좀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오라. 이건 제자도가 아니에요. 가장 정말 제자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거예요. 안에 꽉 차 있어야 돼.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래 가사에, 예?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수로서 성공을 했는데 살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유명해지고 나름 성공을 했는데 마약하고 술 마시고, 예수 믿으면서 그 짓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왜요? 그래도 성공하니까.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나 죽겠구나. 이러다 나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유행가 다 이제 다 끊어버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만 하고, 예. 정말 나를 비운, 날마다 부인하는 거죠. 비운 훈련 계속하고 비운 훈련. 주님을 위해서 이제 제가 살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우는 훈련. 눈물로 회개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훈련. 결국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한테 딱 꿰이지 않으면은 나는 진짜 타락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또 삐따서 탈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간 거지만은, 그래도 복된 길 선택한 거죠.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난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여 그 길을 가셨으니 말이죠. 여러분 항상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으십니다? 네. 좀 속 안 좋으세요? 저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도 옳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 옳지 않아요. 누구만 옳아요? 예수님만 옳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치도 여러분 더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 것이요 그랬잖아요. 어디든 가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이 고백이 우리의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옳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따라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 따라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만 옳으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려면 나는 옳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항상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옳지 않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옳지 않아요. 말씀해 주셨을 때도 주여 저는 옳지 않습니다. 이 말씀 받들겠나이다. 끊임없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항상 배우고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 449장 찬송합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좀 복음 성가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비씨가 좀 반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복음 성가 좀 있어서.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만 따라가야죠.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따라오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나야죠.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 행복한 역사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나 옳지 않아요. 예수님만 옳습니다.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게 비춰주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광명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의 10년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따라가겠어요? 내 안에 정말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것만 되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제자 훈련시킨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죠? 우리 백현자 성도님 그러시죠? 예수님만 믿고 따르시죠? 예, 맞아요. 아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만 배우고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이잖아요. 네. 이게 어린아이 같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달콤한 유혹도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갈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 정말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 잘 배우고 그걸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일을 잘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그거를 주님 보시잖아요. 그것으로 비롯된 우리의 헌신, 봉사, 예배, 섬김, 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산재물이 되고 하늘의 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난 예수님 가장 믿고 사랑해요. 이렇게 정말 어린애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다 비워버리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의 가르침만을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제자이온데, 하나님 우리 속에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 하지 않고 배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 간구가 없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이 행한 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천당 가겠지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지를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아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도, 이것이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찬송부 있나?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번 또 기도하는데 한 세 가지 기도 좀 하고 마칠게요. 요 두 번째,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화려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당장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요. 그래서 이 주님 뜻대로 삶을 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가르침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심지어는 죽였어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우리 한국 이 교회, 우리 땅의 교회도 이제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200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시대 때와 뭐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시대 별 다를 바 없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교회도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도 많이 변질이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의 뜻은 교회가 타락했던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종교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이들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뜻이죠. 복음은 다 전파되어졌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많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한 것이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 인생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를 잘 믿어서 생겨난 결과물인 줄로 이렇게 딱 그렇게 오인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복음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대요. 예.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게요? 교회가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 덩어리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퍼뜨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있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거든요. 이미 누룩이 들어와서 부패되고 변질된 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자꾸 부패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 누룩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정답 100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자꾸 기복주의 이쪽을 자극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여러분 잘 믿어서 부자 된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믿어야 여러분 잘 됩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 쪽의 이야기를 아주 심리적으로 잘 미화시켜서 성도들의 그 어떤 그런 정서를 자극해서 각종 예화를 끌어들여서 말씀을 가미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으셔야, 그래야 소위. 그래 헌금도 많이 내요. 자꾸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헌금 안 내요. 그냥 교회에 뭐 예배당 100억, 200억 지어놓고서, 빚져놓고서, 그거 운영하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헌금 내게 하려면 성도들 기분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요. 오늘의 시대는 뭐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도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과 사랑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잘못된, 변질된, 종교화된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세상 사상을 전파하는 그러한 타락한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것을 그냥 더 고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박해를 당했어요.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도요, 여러분, 항상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분위기 좋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물론 부흥시켜야죠. 교회 나쁘게 만들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구약시대랑 똑같이 돼버리고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자가 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부름받을 수 있는 그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기도할게요. 다른 마지막 한 가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대가 한번 부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 사실은요, 그리 많은 세월이 남지 않았어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기복주의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 고대 안 합니다. 절대로요. 물론 얘기해요. 재림 얘기해요. 부활. 그러나 더 땅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왜요? 그 더러운 것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내 죄가 보여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흰 옷을 정말 빠는 그런 시간도 되어서 우리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고대가 좀 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앙망하며 대망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큰 자되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제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믿어오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딴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만 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중에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막 탄식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서요. 막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랑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한음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고 들어가십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핏값 정말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대림의 주를 앙망하며 대망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 어린 양 신부로서 하나님 우리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유혹들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니 성령여 임하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이 아버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이 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한 세상을 사랑하게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시간 간구하오니 내 안이 확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복주의 아버지 인본주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한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의하신 바 그 잘못된 신앙의 타락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회개하여 아버지 소원하게 하여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내가 속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